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지금 제가 따라서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고백한 자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자의 세 가지 강구. 그래서 부제목은 세 가지 간구, 7가지 축복.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 가지 간구, 7가지 축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간구였으면 세 가지 응답받고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7가지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안 들려졌는데 이게 들려져요. 말씀이 새겨져.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나서 신앙 성장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을 때는 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한 20등 안에 이렇게 제가 반에서, 그때 우리 반은 50명, 60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좀 적는데 제가 20등 안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이게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온양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잠언을 오늘이 8일이죠. 8일이면 그 8일 잠언을 읽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아, 이 얘기가 귀가 들어와네요. 그래서 가슴에 딱 안고 이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잠언을 읽고 또 공부하고 했는데, 잠언만 읽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2등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 잠언을 보면은, 잠언은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그냥 지혜하면 안 읽어요. 그런데 잠언을 읽을 때 지혜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요 잠언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결혼 전 한 분들은 다 막 제가 일으켜 세우고 싶지만 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오늘 지혜, 잠언을 볼 때는 지혜가 나온 예수님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꼭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8장이죠. 저도 8장 다는 못 읽었어요, 아직은요. 근데 오늘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8장을 읽는 거예요. 또 넘어갔으면 건너뛰어도 돼요. 그래서 31장까지 있으니까 31일이 있는 건 31장이 있고, 그래서 한번 예수님으로 보고 말씀을 읽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읽게 해 주옵소서.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세지 말고 실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딱 개척할 때 저 광주 경찰서의 경비과장에 우리 사모가 아는 분이에요. 이웃집 아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 왔던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 그때 이제
성탄절 때 막 율동하는 것도 보고 흐뭇해하면서 저한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잘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믿음이 별로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우리 이제 여기 오셔서 과장님 승진하는 비결이 있는데 얘기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승진한다는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잠언을 그 장을 꼭 읽으면 꼭 승진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걸 내가 듣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잠언을 읽었는데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승진해 가지고요. 경기도 본청으로 갔어요. 여기 계셔야 우리가 좀 이렇게 또 가서 부탁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뭐 벌칙금도 이렇게 좀 봐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바로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도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으로 보고 수많은 금과 은보다도 명예보다도 수많은 보화가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세 가지를 구합니다. 지혜자의 세 가지 간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뭐를 기도해야 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잠언은 예수님이에요. 지혜가 나올 때, 잠언에서 지혜가 나올 때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호세아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찾으면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로 어떤 분은요, 이 성경을 못 읽는데도 저는 성경 읽다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가까이 지낸 분,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 못 읽는 연로하신 분 중에 여러 많이 있었는데도 성경 읽다가 그냥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 지혜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할렐루야. 두 이제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이제 젊은 사람이 힘이 세고 젊은 사람이 나무를 베는 이 시합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기라고 그래요. 시합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젊고 힘이 세고 아주 그런 사람하고 또 하나는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경험이 있는 분하고 둘이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나이 많은 분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는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도끼질을 했는데 이 나이 많은 분은 자르다가 쉬어. 저 사람 쉬니까 내가 분명히 이긴다 하고 또 그분은 어느 시간 지나면 자르다가 쉬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나이 많은 분이 훨씬 더 많이 나무를 뱉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쉬었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쉴 때 뭐를 갈았냐? 도끼날을 갈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만 주일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쉬지 무슨 교회 가냐 그러고 시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도끼날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여기 이제 여기 한번 여기도 보겠는데 지혜를 얻으며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내가 미련했어. 그때가 많아요. 후회하는 거. 좀 지혜롭게 했으면 될 텐데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지혜의 신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잠언에는요 지혜를 생명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 생명이시다. 이걸 구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못해요. 그렇죠? 말씀 행하는 거 못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가끔 이제 예화 들은 것 중에 할아버지하고 어린아이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도 잘 젓는 거예요. 야, 쟤는 탁월하다 이렇게 봤더니 바짝 봤더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 손을 딱 잡고 서서히 누가 노를 져요?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끌어 가시나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선물들이 지혜를 구할 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 믿는 자고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 붙드는 자고 지혜로운 자가 승리하는 자고 지혜로운 자가 형통한 자고 평안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혜는 예수님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고 지혜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지혜자의 구하는 거 따라서 합니다. 겸손을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일곱 영 하나님의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겸손을 구하라. 이거는 인간 사람은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교만합니다. 그냥 놔둬도 교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빗나가고 실패하고 했던 거 그 전에 내 마음이 높았던가 교만한 것이 있었어요.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겸손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을 구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막 그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렇죠? 요단강 건너고 막 여호수아의 명성이 막 하늘에 찌르고, 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스라엘의 막 그 사기가 하늘에 올라가고, 이 솥불도 당긴 짐에 뜨거운 짐에 빼는 건가요? 당긴 짐에 하여튼 당긴 짐에 빼듯이 막 여리고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막습니다. 당신 누구요? 비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방해하지 마. 그러고 비켜.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못 가게 칼로 딱 빼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야, 네가 아무리 탁월해도 여리고는 네가 정복하지 못해. 하나님이 가야 돼.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거야.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장에 보면은 애굽의 항문, 이 훈련을요, 이 장군 중에 장군 훈련을 받고 완벽한 훈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앞서면 실패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주님이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구하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겸손함, 성공해도 겸손, 능력 받아도 겸손, 사람들이 칭호해도 겸손. 왜 그러냐? 훈련 받을 때는요, 그냥 사람들이 인정도 않고 막 그냥 발로 밟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교만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때는 이게 이제 겸손인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영광 받을 때 전부 거기서 다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뭐라고 하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나이다. 이것이 겸손한 자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은사가 있어도 겸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을 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 여기 제가 여기 한번 잠언 먼저 보고, 자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은요, 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겸손히 쓰임받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는 이렇게 성공 어떠한 이 컨퍼런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요, 그냥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막 심플하고 그냥 막 능력도 많고 이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분들은 그냥 다 정말 이게 이제 부러우고 그래요. 가까운 교회, 우리 교단 큰 교회 있어요. 그 목사님은 나하고 공부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막 목회가 막 그냥 승승장구하니 잘하고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어깨에 힘이 없고,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잘하게 해주세요. 늘 이게 이제 저에게는 어떠한 이렇게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2시에서 이렇게 기도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성경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종이잖아요. 3,000명, 5,000명 뭐 그냥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 다음에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종이잖아요. 베드로나 네가 볼 때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는 헛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은 이 업적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야고보가 순교했거든요. 딱 하나 야고보 순교했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더라. 그거 이게 다요. 그게 야고보에 대해서는 업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못지않게 야고보를 사랑하고 베드로의 그 영광의 자리도 동일하게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목회 잘하고 큰 교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제 막 큰 교회 못해도 하나님 하나 작은 일에,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좀 너무 어려운 분이 이렇게 보여져요. 막 잘나고 이런 사람보다 이게 너무 힘들고, 근데 얼굴은 편안한 것 같아. 근데 모든 것이 힘들고 정말 자살할 정도 사람이요. 진짜 코너로 보려면 자살도 생각해요. 그게 보여지면서 조금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제가 여러 번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서 하나님은 정말 성도들의 사역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못하는 거 내가 보여주면 그게 내 사명이요. 가면 돼요. 겸손할 때 보여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면 보여진다. 할렐루야. 끝까지 겸손할 때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누가 칭송을 하든 비방을 하든 그냥 탈 거 없어, 그냥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이 냇가에서, 시냇가에서 우연히 돌을 던졌어요. 그렇죠? 장난으로. 개구리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돌에 맞아가지고 개구리 입장에서는 이게 죽음이냐 삶이냐, 막 그 아이는 좋다고 웃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어떤 분은 평범한데 그 사람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 우리는 겸손을 구합니다. 겸손한 자 찾아오시고 겸손한 자 축복하시고. 한번 따라서, 첫 번째 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 겸손을 구합니다. 이거는 내 평생에,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래야 돼요. 양 목사가 교회 얼마 안 될 때는 겸손하든지, 교회 크니까 교만해. 그러면 그거 보이면 너무 그냥 나발불지, 너무 이렇게, 그러면은 교회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거 기도하는데 그거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많은 농담 같지만 정말 뼈저리게 끝까지 겸손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간구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임해서 막 일일이 회개하라 막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 그냥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라. 그래서 이 막 내게 조명이 돼서 그때에 막 성령의 힘을 얻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부서지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때 내 모든 생각들이 부서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시편 105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대명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그 큰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 이제 그 집회하러 갔는데 이분이 당뇨가 막 올라가고 또 막 심장 맥박이 막 그냥 이게 너무나도 많이 뛰고 이게 막 도저히 그 집회를 인도할 수 없고 막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외국 집회인데 취소할 수도 없고 막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겨우 서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했대요. 그 많은 집회에서.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신령하게,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여러 번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분 신령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정말 억지로 막 그 집회를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막 쓰러지기 직전 이제 그 순간인데, 그런데 막 그때 이 기적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도 나도 저렇게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여지면 하나님의 빛이 쫙 우리에게 비춰지사 그냥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고.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리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리 가도 안 계시고 고난만 있고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요셉이 구덩이에서 비친 것처럼, 요셉에게 감옥에서 쫙 그 얼굴이 비친 것처럼, 요셉 건드리지 마. 요셉은 내가 택한 종이야. 그리고 그가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하나님의 빛을,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죠. 첫째, 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 겸손을 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딱 얘기할 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이 대면이 뭐냐? 파님 엘파님이거든요.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 다 가리워 주시고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를 대면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 하나님의 얼굴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막 하나님의 얼굴처럼 너무 광채가 나니까 수건까지 쓸 정도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축복인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는 거, 하나님의 임재, 영광,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게 얼굴을 구하는 건데 이건 넘어가고, 자 한번 봅니다. 지혜자에게 축복 주시는 축복. 첫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호하고 지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 이제 여러분이 재벌이라고 하고 그 재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 100명보다 1000명보다 여호와가 지키는 것이 더 훨씬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다는 복되다.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 3장 17절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 그 지름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부귀의 복을 받는데 한번 봅니다. 잠언 3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 그래서 부귀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장수의 복, 이게 똑같은데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 여기서는 오래 살아. 목사님 아파가지고 골골해가지고 오래 살으면 자녀에게 짐돼요. 빨리 가야 돼요.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평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그 아브라함처럼 그 해를 누리는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나이 마시면 제가 심각한 얼굴로, 저도 심각한 얼굴 할 때 있거든요. 진짜 돌아가시고 싶냐고. 만약에 진짜 돌아가고 싶으면 진짜 한번 기도할 거니까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요. 죽는다고 말 안 하셔.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 생명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고 그 생명 붙잡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막 아파가지고 힘들 때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너무 아팠지요. 내가 아파 보니까 예수님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위해서 그 십자가 졌는데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다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 저한테 제 속에서 뭐라고 하냐, 그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고통 것은 십자가였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오늘 7가지 하나님의
지혜자의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7가지 축복을 선포합니다. 7가지 축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7가지 축복이 있을지어다.